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60번째 시간입니다. 23년 2월 4일 다 포기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 핵심 진리 안에서 본을 보이지 못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아픈 마음과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도 물려주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거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상주의 시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육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시면서 사랑의 사도들 세 분을 사용하셔서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했으면 되는데, 순간순간 인간적인 연약함과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감정과 갈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목사님을 옹호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장로님의 약간 부족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크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너희가 이제 창립 멤버,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 멤버이지만 이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다 내주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분열이나 갈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서로 좀 조율을 하거든요. 나가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주고 나오라는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을 보이지 못한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 이제 말 그대로 교회에 이제 후배와 같고 자녀들과 같은 그런 교회 식구들에게 다 넘겨주고 몸만 나오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아픈 마음과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넘겨주고 오라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은 자신이 많은 시간과 또 공을 들여서 물질도 많이 헌신하고 이런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면서 100%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마치 마치 여러 가지 갈등에 서로 분쟁해서 져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승리, 마귀가 그것을 더 이상 사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또 자기 부인하는 것임을 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9시 54분 환상이 보이는데 아주 크고 거대한 공룡 같은 악어가 지나가는 것이 보임. 악어는 악어인데 공룡만큼이나 엄청 큰 그런 악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겸손하면 된다. 겸손이 엎드려 있으면 그냥 지나쳐가게 된다.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분심이 생기고 분노가 오르고 감정적으로 요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겸손히 지나가도록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 즉 내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면 되고요.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춰라, 입을 다물라 이러면 그대로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과 하나가 되면 된다. 그런데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이것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야 돼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죠. 이것이 겸손히 엎드리는 것. 23년 2월 5일에 3시에 모여서 말씀을 나눔하는데 그 시작 전에 이제 앞서 말한 교회 분쟁과 관련된 대화가 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온 것인데, 어제 송영진 집사님 아들이죠. 장로님의 아들, 박 집사님 며느리입니다. 부부가 충주에 가서 서류를 받아온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서류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제 교단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회 재판국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이제 그 상대편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서류를 작성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횡령권 이제 총장로님께서 재정을 관리하시면서 이제 사업하시던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 저기가 된 거죠. 그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못 만드니까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면서 개인의 그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의 돈과 개인의 돈이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때로는 이제 교회 돈이 사용되는 경우도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철저하게 제도가 돼 있고 이렇게 감시하는 체제가 돼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지금 70대신데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초창기 교회 처음 어려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렇게 교회 돈하고 개인 돈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셨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크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큰일 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개인 돈과 교회 돈이 섞이면서 때로는 이제 사업이나 집안 뭐에 어떤 돈이 조금 부족하면 돈을 빼서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세법으로는 분명히 횡령이 맞죠. 그래서 횡령권을 다루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의 부족함이나 부족함 또 육적인 것을 이제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중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바꿔버리시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다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잘 칼같이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목사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부분을 치리하고 이렇게 바꾸는 그거보다 오히려 장로님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부족함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문제를 장로님의 어떤 그런 횡령권이 전체를 다 커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 재정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까지 다 확대 조사를 해서 금액이 3억이 넘는다. 이거는 이제 횡령액 전체가 3억이라는 게 아니고 뺐다 넣었다 하면서 그걸 그냥 다 합산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이제 상대편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또 재판국에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횡령 금액이 3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가는 총 횡령 금액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생길 때마다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서 마지막에 오히려 몇십만 원인지 더 넣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문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편에서 3억이 넘는 금액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모함과 구설수가 나오면서 장로님이 또 그 장로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그 부분이 되니까 이제 실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송장로님께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더 이상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짜증스럽게 표현하시면서 나가버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23년인데 지금 이제 25년 2월이니까 2년이 지났죠. 그때와 지금은 장로님은 다른 분이 되어 계신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다름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본인이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온전히 다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따님인 송 원장님이 따라 나가면서 장로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내 감정에 따라서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안에 들어가서 겸손히 엎드리는 거니까 순종하시라고 이제 송 원장님의 목소리도 높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송 원장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산속에 있는 나사렛 성전에서 모였거든요. 거기서 집까지 걸어오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 3km 될까요? 그래서 꽤 먼 거리입니다. 몇십 분 걸리는데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교차하는 것이 됐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지금 그 재정 문제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감도 교차하고 또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5시 48분에 이제 3시에 모임 때 아마 낮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면서 익은 열매가 되고 나서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지.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1차, 2차, 3차 송 원장님과 하늘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임 전사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건의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게 되면서 원래는 익은 열매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이제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의를 받으셔가지고 익은 열매 되는 것이 세 번째로 밀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송 원장님도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익은 열매가 되었더라면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익은 열매 되고 나서 이런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지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익은 열매가 되면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은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합일,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정말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히 감당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송장로님에게 강하게 강권적으로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소리 지를 일도 없는 거예요. 죄성이 뽑혔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거나 이렇게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모습에 이런 모습들을 아예 나타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은 열매가 되면은 이런 과정에서 그냥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송장로님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핵심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을 저지하면서 순종하시라고 소리 지른 것이 이제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게 맞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막 정말로 그냥 여기선 짜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강하게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뜻을 행한 것이 맞나요?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주님 뜻을 행한답시고 순종하시라고 소리 지른 게 맞나? 말 그대로 자괴감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모습으로 아니 저게 무슨 이긴 자의 모습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그 관점은 좀 달라요. 이제 뒤에 가면 온유함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23년 2월 6일 밤 12시 43분 환상이 보이는데 시골길 같은 비포장의 좁은 길이 보이는데 길 한가운데가 파였는지 물이 잠겨 있는 것이 보인 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비포장 도로에 한가운데가 파여가지고 물이 잠겨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길이 물에 잠겨서 지나갈 수 없는 상태. 해서 흘려버려야 할 것을 흘려버리지 못한 거. 그렇기에 길이 막히게 된 거. 물은 흘러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가는 길에 물이 고여가지고 흘러가지 않아서 막혀버렸다는 거죠. 우리 안에 흘려야 할, 즉 배설해야 될 것이 흐르지 못했기에 이 배설 부분은 이제 말씀의 양식, 먹는 걸 가지고 설명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읽고 내 것으로 삼는 게 이제 말씀을 먹는 것이고 이제 묵상하는 거,
이제 소화시킨 거죠. 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묵상이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거. 배설은 이제 해갈과 같이 동반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에 있어서 나의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 배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제 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순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가야 될 앞길이 막힌 것이죠. 네. 나아갈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히게 하는 것. 순종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즉 주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나의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은 모든 것의 답이에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빨리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자세이고요. 흘려버린다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맑은 물로써 우리의 더러움이 버려질 수 있기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성령의 맑은 물을, 이거는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결케, 깨끗게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더러움들, 버려야 될 것들을 성령의 맑은 물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그 씻어진 것이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버릴 수 있게 맑은 물을 흘려주셔도, 성령이 운행하셔서 정결케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더러움을 흘려버릴 수 없게 되는 것. 즉 성령님만 열심을 내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화답, 그에 맞는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도 순종하면서 추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맑은 물을 준비해 줬어도 그 맑은 물을 뿌리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더러움이 씻길 수 없는 것처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진하지 못하고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우리는 하나이기에 주님께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한 묶음으로 보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도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에게 한 사람의 준비되지 못함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송장로님이 그런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시죠. 본인은 이제 정말 어떤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온갖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볍게 생각했던 그 돈 문제가 발목을 잡고 또 자식들 같은 교인들에게 성토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시니까 그 억울함을 표출하시는데 원망과 짜증으로 표출이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감내해라, 겸손해라. 너의 부덕함으로, 너의 연약함으로 일이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주었는데 네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고, 원래는 목사에게 향했던 주님의 칠의, 주님의 다스림이 오히려 너의 부덕함으로 인해 너에게로 돌이켜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준비되지 못함이 모든 사람들의 발을 묶게 된다. 그래서 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주님의 발을 묶게 되는 것.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발도 묶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뜻이 좀 보류된달까, 연기된달까, 그런 식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묶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제 아담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요 지옥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우리 주장이 받아졌어. 우리 주장이 먹혔어. 이런 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순종은 곧 믿음.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됐고요. 순종하면 또 믿음이 더 탄력을 받아서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순종함으로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인식해도 또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24시 56분 장로님이 잘했나 모르겠네요. 막 진짜 탄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못마땅히 여기며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간다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이제 들려와요. 천사가 부르는지 심령이 부르는지 모르지만 24시 58분 영적인 혈관을 청소하는 중,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중. 혈관,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잘 청소가 돼야 되는데 심근경색이나 이런 혈관 막히는 질병처럼 영적 혈관도 막히면 제대로 주님의 피가 흐를 수 없죠. 육체의 혈관을 뚫어내는 수술도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는데 영적인 수술도 당연히 아픔. 이 아픔이 더욱 주님 앞에 나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을 교만하다 여기신,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1시 18분 장로님께서 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지금 딸이거든요, 소원자님이.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내 뜻을 거스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보아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가시지 말라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도 내 기분, 내 혈기에 못 이겨서 뛰쳐나가시려고 한 것이 이제는 딸의 소리로 들은 거죠.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1시 21분 온유라고 소리 지르듯 큰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주님께서 온유하게 원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행동, 아까 소리 지른 거 제발 좀 순종하시라고요 하면서 아마 잘 그렇게 따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온유하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온유해 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성질내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또 부모에게 막 강하게 어필한 것.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온유함이 제일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모세 보면은 혈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할 때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 죽이는 게 뭐 보통 마음 가지고 되나요? 어쨌든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무리바 생수 때, 가데스 무리바 생수 때 반석을 쾅쾅 내리치면서 막 약간 역정 비슷하게 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직면에서 가장 승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려는 자세를 주님은 온유한 자로 여기신. 모세도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부름 입을 때는 여러 차례 좀 빼고 뺐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선지자로 또 영도자로 세우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줄곧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온유와 겸손과 순종은 그냥 한 쌍이에요. 한 쌍, 한 묶음.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거나,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거나, 또 온유와 겸손한데 순종하지 않거나,
다 아니에요. 다 일치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겸손한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쉽죠 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를 따른다면 순종을 잘하는 자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 본인이 지금 성질내고 소리진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지금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주님 앞에 부족함을 나타내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은 온유한 모습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1시 반, 사람은 포악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겉모습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최고의 온유한 모습으로 보심.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빨간색을 하얀색이다 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예요. 1시 31분 좀 늦추자. 이건 이제 기울어져 있죠. 마귀가 이렇게 좀 늦추자. 뭘 늦춘다는 일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들의 발걸음을 가지 못하게, 아까 길이 웅덩이가 있어서 못 지나간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목표이고 또 속삭이듯이. 8시 26분 아침에 환상이 보이는데 방 안에 침대 옆에 언약이 자전거보다 조금 더 큰 검은색 자전거가 있음. 새 자전거 같은 자전거가 이제 큰 자전거가 보인대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타고 가야 할 자전거. 차가 아닌 자전거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차는 한 사람이 운전 잘하면 돼요. 동승한 사람은 그냥 타고만 있으면 저절로 가죠. 여기서 자전거는 마치 2인승, 3인승 좀 약간 특이한 자전거는 여러 사람이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이 페달을 굴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큰 자전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자전거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죠. 한 사람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자전거. 각자의 역할, 즉 순종을 잘할 때 한 몸인 우리가 함께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자동차는 타기만 하면 목적지가 같으면 운전자를 통해 가게 되지만 자전거는 우리 각자 개인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상징함. 각자의 역할, 각자의 몫이 있는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길잡이 송원장님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만,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냥 네 하고 따라가면 됐다는 거죠. 아주 단순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여기서는 각자의 역할을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심. 즉 각자의 몫으로 열심히 순종하지 않으면 전체를 삐걱하게 만드는 역할이 이제 분담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전체에 늦춰지는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되죠. 한 사람의 준비되지 않음으로도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게 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검정색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계시는 항상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고 갈 수 있게 준비된 검정색 자전거. 검정색이 겸손의 의미다. 이건 이제 주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검정색이 어떤 어둠, 마귀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캄캄한데 검정색이 더 안 보이죠. 즉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감추면서 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겸손의 모양을 갖춰가게 될 것.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순종해야만 겸손의 모양도 갖춰진다는 거죠. 겸손의 모양을 갖춰가며 점점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실 것. 모양도 필요하고요. 내용도 필요합니다. 아직 겸손의 모양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지금 뭔가 겸손하지 못한 게 많아요. 가장 내면적인 겸손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그 내면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도 겸손의 모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죠. 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주님 보시기에 겸손의 모양을 갖춘 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고요. 사람 보는 관점에서는 또 겸손한 태도도 필요하죠. 겸손의 모습은 겸손의 모양을 갖춰가며 하나하나 버리면서 준비되는 거. 겸손하려면 모양도 하나하나 갖춰져야 된대요. 광야 한단 과정을 지나면서 겸손의 모양을 통해
나의 더러움을 배설하게 하시고 광야한다는 과정을 통과할 때 겸손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신명기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40년 광야의 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겸손하게 또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광야의 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려고 광야의 인당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23년 2월 13일 밤기도 나눔 시간에 김 집사님, 송 원장님 남편이 나눔의 말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달락 정해서 하루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나누거든요. 연관은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김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잖아요. 툭 던져보고 걸리면 낚이면 좋고 안 낚이면 말고 이런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라고 해. 뭐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기도해봐.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조롱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의 그 궁금한 거를 풀려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질문하는 거는 좋아요. 궁금해서 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을 좀 이렇게 존중하면서 또 경외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툭 던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오만 불선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지혜를 주셔도 취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로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시고 그 마음을 먼저 찾아라.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 지혜를 취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언제나 내세우게 되죠. 지금 주님은 김 집사님의 몸짓과 마음 자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아무것도 기쁘게 여기시는 게 없다 하신,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달라지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님이 못마땅해 하신 거예요. 네. 집에 와서 김 집사님이 잘 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나의 말들을 사랑으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면 거의 3년 동안 열심히 주님께서, 열심히 응원하시고 끌어주셨거든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사랑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기쁨으로 나의 말들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계속 주고 싶어 하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한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태도를 고치라는 거죠. 너에게 겸손은 나의 어떤 말이든 감사히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지금 이런 자세를 김사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주는 너의 마음, 이제 주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콩알만 하대요. 본인의 신체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의 몸 크기하고 콩알하고 아주 차이가 크죠. 이것처럼. 송 원장님은 나의 신체 크기 전부, 즉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건 뭐 대비적으로 이거는 아주 그냥 명확하게 아주 상반되죠. 네가 주님이라면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겠느냐.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이거죠. 묵상해봐라.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 주님께서 당신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1g도 되지 않는다. 1g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g의 거의 최소 단위인데 1g도 없대요. 2g은 들어봐야 이게 들렸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무게감이 없어요. 기준은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말씀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바라보신 분량이 1g도 안 된대요. 이건 참 안타깝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막 주님 앞에 죄송하게 막 해야 되는데 김사님 또 이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요. 이 당시에는 그냥 시큰둥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행함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시 정돈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권면하신 거죠. 23년 2월 20일 교단 교육자 동계 수련 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 목사님에게는 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바로 영적 성장 과정을 말하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그때입니다. 강의를 이제 맡았는데 그 전후에 벌어진 영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거를 환상을 통해 영음을 통해서 또 영감으로 알게 해주셨대요. 5시 52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큰 드럼통 안에 깨끗한 물이 3분의 2 정도 담겨 있고 그 속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빈 우유통, 빈 음료 캔들이 많이 보인 어느 손이 하나 보이더니 그 쓰레기들을 건져서 물을 꽉 짜서 버리려고 하는 게 보인 그러면서 영음이 들립니다. 순수해지려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이 큰 드럼통은 이제 우리의 심령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교단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교단의 정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뜻, 안에 있는 오물들을 건져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교단이, 즉, 교단의 중심 목사님들, 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끌어가는 총회장, 노회장, 신학교 교수들, 또 수도의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수해지려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냐? 인본적인 사상에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자 왜 이러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전달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나오기를 조 목사님에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대요. 5시 57분에 교단 안에 성령 사역이 시작됐다. 이제 성령 사역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근데 그걸 보통 많은 경우는 기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다 성령 사역이긴 하지만 여기서 성령 사역이라는 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얘기죠. 목사님들 10년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다는 것, 그 도구로 조 목사님이 사용되시는 것. 6시 1분 황상이 보이는데 우리 집 정수기에서 물이 계속 틀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임. 물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일하실 준비, 물을 계속 흘려 공급하고 계신 거죠. 6시 13분 나사렛 동산, 이긴 동산, 이제 영혼이에요. 이번 일, 아까 송장로님과 교회에서 그런 갈등, 소송까지 가는, 소송이 이제 일반 소송이 아니고 총회 재판국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은 것, 이것을 주님 앞에 인내로 순종하였기에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나사렛 동산을 이긴 동산이라고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마치 힘겨루기에서 져가지고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서 이번 일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 그런다는 건 아니죠.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나사렛 동산 그 모든 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겼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긴 자 사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 이런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자. 상대편에 있는 분이든 또 이쪽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든 또 재판부이나 교단에 그걸 지켜보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 행한 대로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인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각자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도 있겠죠. 각자 심은 대로 열매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하심. 얼마나 이런 게 무서운지 몰라요. 6시 26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고양이 4-5마리가 무리지어 누워있는 게 보임. 여기서는 보통 고양이는 안 좋게 나옵니다. 개는 더 안 좋게 나오고요. 좀 이렇게 가까이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우리의 방심을 주는 그런 악한 그런 영들이나 또 그런 존재들, 정욕들을 고양이로 많이 표현돼요. 실제로 이 송원장님의 고양이 2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고양이 털의 색깔이 흰색, 검정색이 섞여 있음.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흰색, 검정색이 지금 선과 악 개념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누가 선에 있고 누가 악에 있는지를 구별하고자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허락하셨던 악한 것들. 자, 이런 교단 안에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누가 선을 따라, 즉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제 잠잠케 하시는 것이 네다섯 마리가 무리지어서 누워있는, 쉬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잠잠케 하신다는 거죠. 6시 29분 또 환상이 보입니다. 차가 나사렛 성전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상태로 후진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언덕백이거든요. 후진하면서 내려가다가 꺾어지는 길, 이제 돌이키는 길이죠. 거기서 차가 앞쪽으로 똑바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뭔가 했는데 조 목사님이 겸손하게 받으셨다. 즉 예전에 왕 앞에서 신하가 뭔가를 이렇게 안으고 물러날 때 어떻게 하죠? 뒷걸음질 쳐가지고 뒷모습을 안 보여요. 문을 닫을 때까지. 그런 자세로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물러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나사렛 성전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말씀을 전해드린 것, 송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으셨다는 의미로 이걸 겸손하다고 주님 보신다는 거죠.